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 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 왜 돌연 예수님을 죽였을까?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이유는 실망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뤄줄 그런 메시아라 기대했건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까닭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을 더 잘 살게 해주고 더 보장된 더 안락한 삶을 이루어 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또 자신들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랐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시한 길은 자기들이 사실 싫어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신으로 인한 피해자로서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발적인 죽음이셨습니다.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과도 구별되고 다른 독특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 스스로에게서는 죽으셔야 될 어떠한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분은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죽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분은 죽으셨습니까? 죽으실 필요가 없고 죽으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 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속의 죽음, 쉽게 표현하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를 믿었던 사람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들은 몰랐을 테지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영문을 몰랐을 터이지만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걸으셨던 길이었고 우리를 위한 걸음이셨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 죽음의 마지막 한 주간을 걸으셨어야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리셔야 될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그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구원이 공짜라고. 구원은 거저 받은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일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삽니다. 구원은 결코 값싼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가 치러진 일입니다. 구원의 비싸는 너무 비쌉니다. 말할 수 없이 비쌉니다.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치를 수 없을 만큼 비쌉니다. 그 구원에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이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만 얻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은 그 구원이 값싸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치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목숨을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고 매해마다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독교의 진리, 중요한 한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존재하게 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구원을 힘입고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은 참으로 배은망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니 이게 어찌할 말이겠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대목입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화형이나 목베임이나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든 우리를 위한 대신 죽음,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일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일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던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 방식은 예수님 당시 수많은 처형의 방식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날카로운 쇠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채찍으로 인해서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을 때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고통이 이어집니다. 길게는 3일까지. 끊임없는 그 고통,
그 지옥의 고통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채 발가벗겨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 십자가형이겠습니까? 이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가 그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 제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그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이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우리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가죽을 벗깁니다. 살점을 뼈에서 도려냅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자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그것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방법일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직접 하라고 합니다. 목을 자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살점을 도려내고 조각조각 내는 이 모든 과정, 그것을 죄인인 우리 보고 직접 하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직접 보라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네가 저지른 죄의 결과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왜 직접 하라고 할까요? 바로 네가 이렇게 되었어야 된다는 것을 직접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셔야 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참혹하게 죽어왔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것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반역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잔혹하고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했던 이유는 그만큼 죄가 크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당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였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만큼 크고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나무 형틀이죠.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았어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그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 저주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버림이 뭔지 알아요? 그게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복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일이 없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은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음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버림받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끔찍한 형벌을 받아 죽었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산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런 끔찍한 형벌, 지옥의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시는, 따라합시다.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쉽게 말하면 다시는 죄짓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짓고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죄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게 하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는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죄의 종로로 타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새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신에 우리 자신을 인생의 주인으로 놓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주인 행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반항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역을 꿈꾸고 도모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선물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살겠노라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번 종료주일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해를 우리는 다짐하고 살면서 가슴에 앞으로 내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라는 거룩한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앞으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기대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해야 될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다고 다 불평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불편할 때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터져나와야 될 고백이 무엇이에요? 이것도 감지덕지지, 이것도 은혜지, 이 정도도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누리는 거지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편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올라올 때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이것조차도 누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마음에 불평이 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